우리 어머님들 정말 1년간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섬겨 주셔서 또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헌신과 또 봉사와 섬김이 없었다면 가정도 그리고 또 교회도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어머니들의 크신 그런 도움과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서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좀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남성들이 우리 아내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네, 고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혼자 남자 있는 것이 보니 좋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치 못한 남자를 위하여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 창조된 우리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참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스스로 참 대단한 것 같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고요, 전체를 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뭐 제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른 아들이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아내 된 분들이 남편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참 남편분들은 참 온전히 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실은 참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편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기 배 아파서 난 그런 자식이고, 또 자기의 그 몸과 피를 다 받은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자녀 사랑은 아버지보다 좀 더 저는 지극하다고, 아버지의 사랑도 참 지극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자녀에 대해서 지극하지 않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참 자녀에 대해서 참 이렇게 지극정성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들 밥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배불러 가지고 애들도 배가 부를 것이다 하고 챙겨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남자들은 그래요. 자기가 배고파야 애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참 어머니들은, 제 아내도 그랬지만 참 자기가 먹지 않아도 자녀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먼저 신경을 쓰고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그게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 특히 여성의 역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봉사로 세워진다 했는데, 교회에 봉사하는 많은 봉사의 그 자리에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들으시면 좀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뭐 칭찬은 제가 아버지 날 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친교 누가 다 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여성도님들이 다 친교하시지 않습니까? 봉사 같은 것도요. 신앙교육 누가 많이 시킵니까? 교사들 지원하시는 분 보면 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다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또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 물론 장로님 또 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여성도님 없으면, 우리 어머님들 없으면 우리 가정 안 굴러가고 교회도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날을 맞아서 정말 가정에 헌신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어머님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귀한 어머니 날을 맞아서
자, 우리 어머니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는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죠.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걸출한 그런 선지자이고 또 백성의 지도자였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버이 같은, 그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무엘을 들어 쓰신 이유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선지자로 또 내 종으로 선택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한나가 바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나 어머니의 그 위대한 그런 기도와 또 위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결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세워져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이 정말 도탄에 빠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도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야 여성이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고 또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그렇게 흉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그 한나가 살던 그 고대 이스라엘 그때에는 여성이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구나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잉태하여서 아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하오, 자기 10 아들보다 정말 당신 하나가 더 귀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둘째 부인의 그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이 혹시 저 여자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의 오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인나라는 이 여인도 아마 둘째 부인이었지만 자기가 자식을 가졌던 이유로 아마 첫째 분이었던 한나를 굉장히 괄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의 밑바닥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한나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힘을 다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한나같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 찾아오고 남편 문제 찾아오고 막 환경의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할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이 부담이 생겨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기도의 자리를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나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서 기도하는 자리까지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하며 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의 실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한나가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고 가정에 문제를 주셔서 어머니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것은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쓰시기 전에 먼저 어머니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 아들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 쓰임 받기 전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어쩌다가 기도하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내 자녀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특히 시온의 어머니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니까,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냐? 결단과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한나는 결단과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서원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들이라서 이쁜 게 아니라 간절히 바랬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나의 마음이 서원했을 때, 그 아들을 간절히 원했을 때는 하나님 아들 드리겠습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갖고 낳아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키우면 안 될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무르고 그냥 내가 키우면 안 될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요, 젖을 뗄 때까지 키우고 젖댄 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젖댄다 하면은 보통 이제 돌이나 돌 이후로 이제 젖을 뗀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그 아이들은 4세에서 한 5세까지는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4세나 5세라 할지라도 그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아이가 꽃같이 그냥 방긋방긋 웃고 이제 말 시작하고, 여러분 가장 이쁠 때가 4살 5살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이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가장 자녀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때에 한나가 어떤 결단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실로에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여 드린 것을, 서원한 것을 이제
실천하오니 내 아들을 받아주시고 써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8절입니다. 한나가 아뢰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어머니 한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나는요, 자기 손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붙잡았던 그 자녀의 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위대한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자녀들, 여러분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서운한 것을 지키는 일은 정말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 아들의 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걱정이 되겠죠. 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을 맡길 때 돌아서면서 이 아이가 그 정말 황량한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노인 하나 있는 이곳에서 그 잘 있을까? 그리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엘리 선지자, 90세가 넘는 그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어린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다.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걱정이 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과감하게 맡겨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 만들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만들어 가시도록 맡겨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요, 이 자녀들에 대한 정말 그 애착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미래에 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힘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손에 자녀를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미래에 어떤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 그 손을 맡기는 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에게 인생의 목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PD를 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작가를. 그런데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경영학과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국에는 경영학과를 갔는데 취미도 없고 그리고 적성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이 딱 됐지 않습니까? 3학년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4학년 되면은 이제 회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방황이 정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진로를 놓고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때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그날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렸던 이유는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저의 인생을 그날 밤 저녁에 바로 하루 만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던 그 순식간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스텝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손을 가지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혈통은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나온대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 배 아파서 어머니가 직접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반드시 유대인의 혈통일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치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독일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각각 곳곳에서 핍박을 당할 때 참 그 유대인들 자녀를 교육하고 또 신앙 교육시킨 것이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시킨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이 되는데 근데 이 유태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유태인의 어머니의 교육 방법은 자녀가 실패해서 좌절할 때 옆에서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로서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내가 대신 그 일을 해주고 싶고 자녀가 받는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태인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거 정말 마음이 정말 끓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방법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상을 리드하고 그리고 또 다스리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과 특출난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유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의 그런 헌신과 또 교육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커기를 아버지 그 유태인 어머니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남편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그런 어머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머니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의 손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하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와 남편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그리고 자녀와 남편을 그들의 손을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용기가 저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고 한나와 같이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편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손을 붙잡고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 어머니들이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시온제일교회 모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